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들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네. 우리나라 조선은 정도전이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도전이가 유학자인데 공자의 학문을 기반으로 하여 그 중국 학문이 유학이라 그러죠. 유학인데 그 유학에 사람이 행해야 될 기본 덕목이 있습니다. 사람이 행해야 될 유학의 기본 덕목이 인의 예지심이에요. 인의 예. 지심, 인의 예지심, 인의 예지심. 네. 그래서 사람이 행해야 된 5가지 기본 덕목이 인의 예지심이기 때문에 개성에 있다가 이 한양의 도읍지를 정할 때 가만히 보니까 여기가 북악산, 인왕산, 이 산이 아주 좋죠. 여기 낙산, 남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경복궁이 들어서죠. 임금의 성이 들어서죠. 그래서 이 학문의 승리학의 나라의 조선은 이 승리학의 인의 예지신대로 동쪽을 갖다가 동쪽에 동대문이라 그러죠. 동쪽을 흥인지문이라 그럽니다. 흥인지문. 흥인지문 이쪽을 갖다가 도노이문이라 그럽니다. 도노이문. 문자는 안 쓰겠습니다. 여기를 갖다가 남대문을 뭐라 그러죠? 숭례문이라 그럽니다. 숭례문. 남대문을 숭례문. 시간이 급하니까. 여기는 이제 지자인데, 임금이 이제 뒤에 자리는 지식이 많으면 쳐들어오니까 숙정문이라 그래요. 숙정문. 음수갈 숙자예요. 숙정문. 보얄정자. 숙정문. 네. 그 다음에 보신각이래요. 보신각 종이 있죠? 보신각. 네. 또 보신각에서 동쪽이 정동진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사는 곳이 바로 경복궁인데 임금이 사는 곳에 이 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남산에 가시 여기 남산 아닙니까? 남산에 가시면 그 성각이 아직 있죠. 여기 청와대 뒤에 경복궁 있고 청와대 있고 청와대 뒤에 이 북악산이 지금 열려져 있습니다. 다 지금 가보시면 열려져 다 성길이에요. 성길. 도성이란 말이거든요. 도성. 임금이 사는 도시를 뭐라 그래요? 도성이라 그래요. 도성. 성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도성이라 그래. 그래서 임금이 가는 곳에 이렇게 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대요. 성으로. 오늘날은 이 성이 다 흘러버리고 여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성백이. 그래서 동쪽의 문을 우리는 동대문을 부르는데 원래는 흥인지문이라 그래요. 흥인지문.
유교는 인을 중요시할 때 인이 흥하게 일어나는 문이라야. 사람의 의심이 확 발언해서 들어오는 문이 동대문, 흥인지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가 있어야 돼. 의가 돈독해야 돼. 그래서 돈의 문이에요, 돈의 문. 일제시대 때 이거 없어졌습니다. 기차 만든다고.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러면 남대문 국보 1호예요, 남대문. 이 남쪽에서 남대문인데, 남대문을 원래는 숭례문이에요, 숭례문. 들어보셨죠? 숭례문. 높은 예를 가지고 임금을 뵈러 오는 문이에요. 높은 예를 가지고 임금을 만나러 오는 문이라 이 말입니다. 조선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이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임금이 잘 때 뒤에 쳐들어오면 안 되니까, 엄숙하게 고요한, 숙종문이라 그래요. 저는 이거 다 다녀봤죠.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다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신각신. 그래서 인, 의, 예, 지, 신, 이렇게 해서 조선의 나라에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문이 몇 개예요? 문이 4개죠, 4개. 큰 문은 4개, 작은 문도 생기는데, 작은 문은 놔두고 큰 문이 몇 개예요? 4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도성이니까 따라보자, 성성자. 이 성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돼요. 못 들어옵니다. 성문이 높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도로가 생기니까 다 개방을 해버리고, 요거 그대로 남겨뒀어요. 요 옆으로 차가 지나다녀요. 그 다음에 요 문은 관광객이 사람이 이제 들어갈 때 문으로 걸어갈 수는 있습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에스겔서 44장 1절로 3절. 에스겔 44장 1절로 3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이게 지금 580년, 예수 오시기 전 58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이 문으로 왕이 들어오니까 거기서 먹고 마시고 나가면 그 문을 닫아둬라 이 말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나귀 새끼 타고 바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요. 근데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됐냐면 성곽으로 높이 쌓여져 있어요. 성으로 높이 쌓여져 있어요. 근데 오늘날 그 사진을 찍어서 보면 예루살렘 성의 성문이 총 8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성문이 총 8개예요. 이게 문이. 그러니까 우리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다 문이 열려서 차가 다니는 것처럼 이 8개 문은 다 열렸는데 요 동쪽에 난 요 문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낙이 새끼를 타고 여기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요 문에. 낙이 새끼를 타고 요 문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수가 왕이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이니까 성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문이 바로 그전에도 들어왔지만 이제 왕으로 들어온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왕으로 들어와. 그래서 낙이 새끼 타고 들어온 거예요. 낙이 새끼 타고 이게 들어오셔요. 들어와서 우리나라는 이게 맨날 계획부 짜잖아. 이거 오전으로 12시, 3시, 6시, 9시 여기 한 바퀴 하면 오전,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오후 하루가 되는 것이죠. 우리 12시가 돼야 하루가 되죠. 유대인들은 요 6시가 돼야 하루가 된다. 6시가 돼야. 그리고 6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맞추면 하루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요때 일찍 만찬 드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다 잡히고 밤샘 하시다가 요 9시에 십자가 진다. 요 9시에 십자가 진다 이 말이야. 그리고 6시 되기 전에 여기 죽어버리고 6시부터 안식일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녁을 2번 맞이합니다. 저녁을.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는 시계가 없기 때문에 단주모야, 단주모야로 해서 해질녘에 예수가 돌아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언제 잡아요? 어린 양을 금요일 저녁에 잡습니다. 14일 저녁에. 요때 넘어가기 전에 요때 딱 잡는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내렸을 때가 딱 오후 5시쯤 내렸다 이 말입니다.
6시부터는 안식일에 들어가니까. 무덤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3,500년 전에, 1,500년 전에 있었던 것을 예수로 말미암아 딱 확인할 때 6월절이 진짜구나. 딱 확인하면 우리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인이 안 되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정확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바로 예루살렘 성문에 그전에도 오셨지만 이제는 왕으로서 십자가를 짐을 지시기 위해서 왕으로서 로마의 왕이 어떻게 입성하던가요? 수많은 군사들과 왕에다가 막 금의 갑옷을 입혀서 막 휘황찬란하게 입성하죠. 근데 예수는 겸손해서 어떻게 입성한다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 왜?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서가라 9장 9절. 서가라 9장 9절 보세요. 서가라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예. 왕이 들어오죠. 그전에도 들어왔는데, 그래서 들어왔는데 이제는 왕으로서 들어온다. 왕인데 겸손하게 뭘 탔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왔다.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예수 오시기 전 580년 전에 이 문을 들어올 것인데 이 문을 닫아 두라야 예언을 했는데 오늘 예루살렘에 가면 이 문이 총 8개입니다. 오늘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다 열려서 사람이 다니는 것처럼 차가 다니는 것처럼 여기에는 7개 문은 다 열렸는데 요 한 개 문만 딱 닫혀 있어요. 그걸 골든 게이트라고 합니다. 황금문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제 사회 크게 하셔서 성지순례 가셔서 이걸 보시면 돼. 이 문이 지금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문이 왜 닫힌 줄 모릅니다. 우리는 압니다. 왜? 에스겔 44장 1절로 3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44장 1절로 3절에 보면 왕은 와인 가닥에 여기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나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때 겟세마네 만찬 마지막 6월절 잔치하시고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시다가 잡혀서 십자가 진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바로 고문이 용문이에요. 580년 전에 예언한 대로 이 문으로 지금 예수께서 나귀 새끼 타고 들어와요. 여기서 그래서 사람들이 에스겔에서 스가랴의 예언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왕은 뭐 타고 오신다고요? 스가랴 9장 9절에 나귀 새끼, 여러분 나귀 새끼. 네. 요즘은 차 타고 다니는데 그 당시에 짐을 싣거나 사람이 탈 때 나귀를 타고 갔어요. 대여하는 나귀, 빌리는 대여하는. 그래서 주인이 쓰시겠다니까 그냥 좋은 거야. 그런데 나귀를 타고 가지 나귀 새끼를 타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분 시골에서 소 키울 때 소가 커야 호투를 뚫어요. 소가 커야 호투를 뚫어야 그때부터 일을 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귀도 어느 정도 커야 나귀를 어느 정도 커야 입에 재갈을 먹여요. 재갈을 안 먹으면 사람을 물어버리니까. 근데 나귀를 타야 되는데 예언은 어떻게 됐다고? 이스라엘 구원할 메시아는 어떻게 오신다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 나귀 새끼를.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게 동쪽이에요. 동쪽. 여러분 전 지구상의 모든 나라는 해가 어디서 쏘서 어디로 질까요? 네. 바로 여기 태양이 있죠? 여기 지구가 있고 지구보다 109만 그릇이 태양인데 태양을 상대로 자전과 공전을 해요. 자전은 시계 방대 방향으로 돌아 이렇게. 얘가 비치니까 이렇게 도니까 모든 나라는 동에서 서로 해가 찌는 거예요. 동에서 해가 떴다가 서로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24시간이 넷째 날에 만들어졌다면 넷째 날에 천지창조. 네? 이 천지창조 자세히 배워야 마지막도 알고 시작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동에서 해가 뜬다. 요 햇빛이 바로 빛이 있으라 할 때 이 햇빛이 바로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햇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래서 예수는 반드시 어디서부터 빛이 온다고? 동쪽에서. 그래서 성문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문은 다 동쪽으로 나 있는 겁니다. 성문, 솔로몬, 모세의 성막 동쪽, 솔로몬의 성막 동쪽입니다.
이 성전을 갖다가, 모세의 성전을 갖다가 솔로몬이 어디다 지었어요?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여기다 지었죠? 여기다 이렇게 지은 겁니다. 여기다. 그런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싹 부셔버렸어요. 그래, 포로로 끌려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하사 왕,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 왕을 삼키면서 바하사 왕 1대 왕이, 지금 이란의 1대 왕 고레스가, 야, 너희 신은 참신이 가서 성전 건축하라 해서 떠난 지 70년 만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던 그곳에 다시 복구하러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 주변에 성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게. 솔로몬의 성전에 이렇게 동문이, 반드시 동문이 나 있어요. 동문이. 그래서 요 문을 동쪽 문을 통과하면 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 문을 타고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모든 성전은 동문. 그래서 예수가 오실 동문이에요, 이게. 하늘나라, 우리 집에 들어가려면 행간을 통해서 행간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죠. 바로 이 우주 안에 지구 안에 가장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성문을 하늘 가는 문으로 삼으신 거예요.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문으로, 행간으로 삼으셨다. 행간으로.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나귀 새끼를 타고 여기 딱 들어갔다가 여기 일주일 동안 하시고, 여기 들어갈 때 사람들이 뭐 깔았어요? 무슨 나무를 베었다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깔고 옷고 막 흔들었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날 구원하 소리 뜻이에요. 네. 그래서 바로 부활절, 이게 부활절이면 부활절 딱 일주일 전 주일을 뭐라 그래요? 종려주일이라 그럽니다. 따라서 종려주일. 예수께서 낙이 타고 자기 도성, 예루살렘 성은 예수를 위한 겁니다. 자기 성에 낙이 타고 돌아오신 날을 종려주일로 지켜요. 그래서 요 부활주일 딱 전주를 종려주일로 보고 여기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뭐라 그래요? 고난주일입니다. 고난주일.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축복. 아셨죠? 기본을 알고 계시면 성경의 이해가 좋습니다. 이렇게 그러실 때. 그래서 바로 에스겔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께서 이 문을 딱 타고 들어오시더니 지금도 이 문만 딱 닫혀 있다. 신기하게 이 문만 닫혀 있어요. 그래서 성지 순례 가면 이 문 봐야 되겠죠? 주님이 임금으로서 여기 들어갔다가 놓으신 이 문. 닫아놔라 그러시니 이 문이 닫혀 있다. 이 문이 열리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예수가 오신다 이 말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장 21장 봅시다. 마태복음 그 강령이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왜 이렇게 하냐?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라 하더니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면서 8절에 보시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가 종려 나뭇가지입니다. 길에서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른 무리가 소리질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니 자 이것을 이렇게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고 오신 것인데 그 선지자의 예언이 나는 안 샤려봤죠. 학자가 샤려봤는데 32,500가지 예언입니다. 32,500가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10가지를 예언했는데 한 9가지만 맞춰도 대단한데 예수에 대해서는 32,500가지 예언이 다 맞은 거예요. 예수에 대하여.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 우리의 구세주는 우리 왕은 낙이 새끼를 타고 온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동대문처럼 남대문처럼 어느 날 갑자기 동쪽의 이 문으로 예수께서 낙이 새끼를 타고 부뜩부뜩 오시네? 저가 누구냐고 갑자기 성경이 생각이 나서 성경이 우리의 왕이 낙이 새끼 타고 온다 그러시더니 이가 도대체 누구냐?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임금이 입성하면 어떻게 해요? 그 군인들과 함께 말들과 함께 희양찬란하게 오시는데 왜 그는 낙이 새끼 타고 만왕의 왕인데 왜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냐? 나귀를 타야 되는데 왜 새끼는 아무것도 안 타요? 왜 새끼를 타고 오냐? 예언을 이루기 위한데 그 예언이 뭐냐 이 말입니다. 왜 그가 하필이면 낙이 새끼를 타고 와야 되냐?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왜 낙이 새끼를 타고 오느냐. 사람들이 그때 갑자기 궁신거렸다. 낙이 새끼를 타고 오는 것이 예언이 돼 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여기서 편안히 앉아 먹고 있는데 어느 날 동네 애들 몇 명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길에 패고 위에 패고 막 호산나 이렇게 몇 명이 하는데 사람들이 물어요. 왜 이렇게 설치샀냐고, 이 뭐하는 짓이냐고. 이게 남대문에 오늘날 말하면 이렇게 몇 명이 따라왔다야. 그때 사람들이 물을 때 이가 누구냐 물을 때 이 사람이 누구야?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다. 이때까지는 모릅니다. 이가 죽고 부활하여 성령이 각 사람이 임하였을 때 그때 이게 바로 만화의 왕이시구나. 이 사람을 두고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두고. 네. 그래서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시간 착각해. 자, 그래서 왜 이렇게 가난하게 오셔야 되냐 이 말이야. 이거 참네. 왕이 입성하는데 말이야. 성경에 사람들이 많지만은 오직 하나님 품에서 독생한 하나님 품 속에서 놓으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다윗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아브라함도 나의 붙이라 말씀했지만은 그거는 그냥 사람이지 이 몸속에서 자기 몸속 피 속으로 난 하나님의 아들과 이 피조물 흑동이랑 달라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관심은 오직 자기 아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예수에 대한 겁니다. 예수가 있고 마시고 예수가 오시고 예수가 하실 그 길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아담부터 4,000년이 걸려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사랑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예수 바깥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관심 갖지 않습니다. 오직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데 생일 잔치를 하더라도 왕이 세상의 왕인데 하늘나라의 왕이고 이 세상도 왕인데 왕이 오는데 왜 낙이 새끼 타고 와야 되냐 이 말이에요. 낙이도 아니고. 오늘 주제가 그거라 이 말이에요. 왜 낙이 새끼를 타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각각 그 문 앞에 자기 할 일 다 하는데 애들 몇 명이 낙이 새끼 타니까 저거 뭐지? 낙이 새끼 타고 그래서 이불로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낙이 새끼 몇 명. 그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뭐 소동이 일어나냐고 물었단 말이야. 왜 이렇게 오셨을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그런즉 너희의 9장 8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믿어서 부유하길 원하죠? 네? 이 지구상의 가장 낮은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고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 나사렛 동네입니다. 그 나사렛에서 예수가 30년 사셨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마리아의 출신이 누구냐? 마리아의 출신이 바로 빛의 난 자예요. 이새의 뿌리에서 온 자예요. 왕족인데 다윗은 가지라 그러고 나단은 뿌리라 그래요. 왕족들이 옛날에 다 좋은 자리 차지하잖아. 근데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 나단, 하나님 아들은 나단을 통해 이새의 뿌리를 통해서 오시는데 나단으로 오시는 것은 뿌리야. 아무도 안 보여. 단 한 명도 간직이 나은 사람이 없어. 성경에 이름이 없어. 그러다가 헬리가 딱 나타나고 헬리의 딸이 마리아예요. 그를 통해서 예수가 와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부귀영화로부터 떠나 있는 자를 가리켜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비천한 여자라 그랬어요. 비천한 여자. 처절히 가난한 동네에 조상 대대로 가난을 물려받는 비천한 집의 처녀예요. 마리아가. 그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애를 낳네? 내가 남자를 알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리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성령이 너를 덮으면 능치 못함이 없으라 하시더니 배가 불러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아따 이제 내 아들이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아들이 말이야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고 막 500, 200배 해가지고 하는 분이니까 이제 드디어 오랫동안 나의 가난은 없어졌구나. 이제 나는 내 아들이 왕 중에 왕이시고 그가 우리를 불쾌하라고 왔었으니까 드디어 우리 집에 가난은 없어졌구나. 이렇게 여길 만도 한데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가지.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가 오시기 전에 로마의 식민지 아래였다. 우리 일제 식민지 35년 있었는데 쟤는 그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고, 로마가 들어서기 전에 헬라의 식민지 아래 있었고, 헬라가 들어서기 전에 바사의 식민지, 바사가 들어서기 전에 바빌론의 식민지로 오랫동안 있었다. 그렇게 가난하단 말이에요. 자기 주권이 없어, 식민지니까. 그렇게 가난한데 그 가난이 복이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를 부유케 하러 오신 것이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누가 자신 있게 말씀해 볼 사람, 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했을까? 천마디가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야. 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을까? 율법은 뭐예요? 너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아 의인이 되라. 너 말씀을 지켜서 너 거부가 되라. 부자가 되라 그러는데 왜 그렇게 율법을 지킨데도 그들은 가난하냐야.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식민지 아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는 지구상에 나라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이토록 처절하게 버림받고 가난한 민족이냐 이 말이에요. 그 가난한데 또 가난해야 복이 있다고 그래요? 예수께서 와서 어토록 오랫동안 가난한데 또 복이 있다, 가난해 복이 있다 그래? 마리아를 보면 압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가난합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가난한데 자기 아들이 드디어 하나님 아들로 드러났어. 쫓아다녀. 그러면 자기 가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무리배 포도주 되게 하고 500 이적도 하고 자기 집안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텐데 마리아는 그런 거 하지 않았어. 그래서 무엇이 가난해야 복이 있나?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라 함이라. 그러면 마리아가 부유해져야 되는데 부유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하늘나라를 가지라.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으라 이 말입니다. 무엇을 먹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당장 굶어 죽을 만큼 급하지만은 너희는 먼저 하늘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늘나라. 그러니까 예수 오시기 전에는 아담 안에 속했는데, 아담 안에서 예수 오셔야 되는데, 아담 안에 온 인류는 아담 안에 속한 저주 아래 속했는데 하늘나라를 사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 사상 다윗, 이스라엘이 구한 것은 구약 성경에는 천국에는 말이 없어요. 이 땅이 잘 되길 바라는 겁니다. 율법은 이 땅 육체의 법이에요. 이 땅이 시온이즘, 이 땅이 잘 되길 바랬다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아무도 없어. 세례 요한부터 하늘나라가 침노되는 거야. 그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후사가 될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육체는 언제든지 죽을 것이고 한 번 죽는 것이고 그러면 심판받았던 심판받고 복 있는 자는 하늘나라를 물려받을 텐데 후사가 될 텐데 그 하늘나라를 예수는 그 하늘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보좌에 앉으셨다. 예수는 이 땅에서 웃지 않았지만 하늘나라에 대한 기쁨이 충만했다. 그것처럼 예수가 하늘나라에 대한 그 믿음이 있어 십자가를 복종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늘나라에 부유함을 주도록 하늘나라에 대해서 부유하도록 그가 가난한 자로서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케 하라 할 때 이 땅이 막 잘 먹고 잘 사고 부유 그걸 예수가 죽은 게 아니라 하늘나라를 믿음이 충만하기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충만하기를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대한 부유함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한 부유함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가난한 자는 남이 돕지 못하면 먹고 살 수가 없어. 하나님 나라 하늘에서 나를 돕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늘나라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한 그렇게 믿는 그들은 복이 있다. 우리가 육체에 병 나서서 뭐 할 겁니까? 병도 나서야지만 건강해져서 그 다음부터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병 낳고 그 다음부터 하늘나라를 위해서 침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병만 낳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릴 거예요? 병난 것은 자녀에게 떨어진 부스러기라 그래서 부스러기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의 결국은 영생 영원한 복을 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그러니까 바로 그가 부야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나이 새끼 타고 와야 되냐? 그렇게 가난하게 오셔야 돼? 바로 영적으로 이 인류가 하늘나라를 잊어버린, 아담 때부터 하늘나라를 잃어버린 이 가난함이 얼마나 크기에 그가 33년을 가난하게 사셨다.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니 나의 가난이 물러갔도다. 그때부터 예수를 구주를 믿는 자는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늘나라를 삼하고 하늘나라의 주인이 되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순교도 하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오랫동안 십자가도 지고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가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가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율법은 내가 지키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나 율법을 지켜도 바벨론은 더 큰 강국이었고 바사는 더 큰 강국이었어. 알렉산더 젊은 청년 30세가 일어나고 전 세계를 제패했어. 예수 몰라도 하나님 율법 안 지켜도. 로마의 성적 부패가 얼마나 강한 줄 압니까? 그런 나라가 세계를 제패했어. 율법은 시내산에서부터 에루살렘까지 갈 때만 목적인데 지금도 그 율법을 지키면 육체는 잘 되지만 영혼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만 영혼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없고 여호와 아무도 안 불러도 예수 이름 부르면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가 이끄는 차를 타고 있는 것이지 여호와가 인도하시는 차를 탄 게 아니에요.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된다. 예수의 말. 그래서 바로 이 아담 때 잃어버렸던 하늘나라의 그것이 이 땅만 바라보고 문화 문명을 일으켰던 이 인간의 저주, 이 하늘나라에 대한 이 가난함이 영적이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33년을 이 땅에 사시면서 그걸 짊어지셨다고 성경은 말한다. 그래서 그래도 사람들은 교회 와도 이 속에 하늘나라를 놓고 어떡하지 잘 먹고 잘 살라고 몸부림친다. 하늘나라에 큰 부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지독 가난해요. 지독도 복이 뭔 줄 모른다. 이 복이 주님이 그러기 위해서 왜 이렇게 가난하게 오시라 했네. 가난하게 마리아가 만약에 부자였으면 예수도 잘 먹고 잘 입고 했을 텐데 가장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마리아가 비천한 여자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마리아는 좀 잘 먹고 잘 살고 이제 행편을 펴했다고 내 아들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아들이니까 물이 배에 포도되니까 집에 안방에 막 금이 막 팍 해서 이제 이 지금 가난이 떠나보겠다. 이렇게 마음먹을 수도 있는데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다. 야. 마리아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이고 아들이니까 아들 처조해서 금은 부아 뭐 손만 대면 금은 부아 집에 넘쳐날 텐데 바로 부자 되고 싶어 했을 텐데 마리아는 안 그랬다. 야. 자, 우리 열왕기상 11장 3절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1장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바로 다윗 때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적각 불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다 싹 점령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평성대를 이루려면 성전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7년 만에 지었습니다. 자기 궁은 14년에 지었고. 근데 그 궁이 전부 다 금으로 도배를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여자가 1000명이죠, 1000명. 왕비가 700이고 궁녀가 300이에요. 왜 저렇게 700명을 뒀느냐? 솔로몬 때는 솔로몬 때는 이 은을, 금은이죠. 바로 왕비가 700명이에요. 무역을 한 거예요, 무역을. 그 나라에서만 못하고 왕비, 그 나라의 딸이랑 결혼해서 무역 거래를 튼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그 주변의 나라의 무역을 트면서 금을 부자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이. 그 왕 딸들이 이제 종교 신을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솔로몬이 거기에 빠져갖고 저주받은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들의 꽃 한 포기도 못하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예수께서 솔로몬을 비유들은 솔로몬의 모든 입은 영광으로도 금이 넘쳐난 그 시기를 할지라도 이 꽃 한 포기보다 못하다고.
솔로몬이 헛되고 죽고 끝났지 않습니까? 예? 오늘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영생이고 이게 다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솔로몬 같은 이런 부를 주님이 주시려고 낙이 타고 오신 것이 아니고, 낙이 새끼 타고 오신 게 아니고, 솔로몬의 이는 부도 하늘나라에 별풀봐도 못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은 그가 가난하신 자로서,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게 할 때 마리아가 막 현실에 물질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뭐 했을까요? 자기 자식을 다 예수의 제자 만들었습니다. 자기 자식을. 그리고 사도 요한을 키웠습니다. 사도 요한. 마리아는 30년을 하나님의 아들 임신을 하고 30년을 키웠어요. 예수에 대해서 제일 잘한 자입니다. 어릴 때 기저귀 떼고 말 배우는 것까지 마리아가 다 해줬어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세리에 공무원에, 마가는 베드로의 설교 통역자고 헬라, 누가는 바울의 제자였는데 바울이 예수를 직접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바울 곁을 떠나서 그 당시 살아남은 예수의 증인들을 찾아서 데빌로 높은 사람에게 권한을 얻어서 조사한 사람이에요. 조사. 보고서에 보고서 누가복음.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에 대하여 눈으로 보고 들은 것만 쓴 것이고, 누가복음도 보고 들은 거, 조사해서 쓴 것이지만, 요한복음은 단 한 줄이라도 보고 들고 쓴 것이 없어요. 요한복음은 보고 듣고 처음에서 성령에 깨달아서 감동으로 쓴 거예요. 마태복음은 진리가 뭔지를 몰라, 마태 자체가. 요한복음만이 진리를 할지, 진리가 늘 자기, 예수가 진리라고 못을 박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영생이 뭔지 몰라. 영생.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그 읽음만 그냥 이렇구나 알 수 있어. 전 지구상에 요한복음 강의하는 사람이 없어요. 요한복음은 성령 한 절 한 절이 다 성령으로 깨달아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풍속까지 알 수 있는 복음을 요한복음이라 그래요. 요한복음이라. 그래서 요한은 딴 거 말하지 않고 바로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증거할 것이다. 성령은 바로 예수의 진리의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입은 것도 덜 꽃파lat보다 못하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육체가 있을 때야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 예수는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 기쁨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도 그 기쁨을 이기라는 겁니다. 기쁨이 없는 걸 뭐라 그래? 우울증이라 그래. 뭐든지 일하다 기쁨이 없으면 재미가 없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기쁨이 있을 때 계속 일할 수 있는 것이지. 기쁨. 그래서 병났다 나서만 막 기뻐하잖아. 막 오르더라. 기쁨이 있어야 된다. 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오는데, 아니 왕으로서 낙이 새끼 타고 거기 도성을 들어가야 돼. 예루살렘 성은 왕의 성인데,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내 가난이 떠나버렸구나. 내 가난의 근본이 떠나버렸구나. 내가 가난한 것은 노력하지 않고, 내가 가난한 것은 일하지 않고, 내가 가난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오는 거구나.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길을 잃는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수가 가난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그토록 가난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8절이죠. 전도서 7장 28절.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의 여자가 1000명이에요. 솔로몬의 여자가 1000명이에요. 그 1000명 중에서 솔로몬이 지혜롭다 할 만큼 여자가 없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이 될 만한 사람을 계속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우리는 예수의 어머니 같은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가 핍박받을 때 예수의 어머니가 되면 교회를 지키고 같이 핍박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가 핍박받고 순교자 자리에 내가 예수의 모성 어머니가 되지 않으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 목숨이 귀해서. 어머니가 있대요. 예수의 어머니. 그래서 그런 어머니가 바로 마리아인데, 마리아가 일생 가난하다고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내 아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막 그 가난을 갖다 막 뿌리치고 막 부해지려고 그렇게 미친 듯이 말했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낙이 새끼 같은
나를 주님이 타셨다. 벌써 580년 전에 예언하고 스가랴는 480년 전에 예언한 예언이 딱 맞았어요. 32,500까지 딱 한 개 빼, 다시 오신다는 한 개 빼놓고 예언이 이렇게 딱 맞았다.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예언한 것이 다 맞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의 말을 듣지 않고 딴 사람의 말을 들으면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나의 구세주요, 그가 살아계신 하나의 아들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이요 복입니다.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이사야 53장 5절에 보시면,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요거는 원죄를 말하고 다 자범죄예요. 네 가지가 다 자범죄.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어요. 그런데 한 나라에 대한 부유를 주기 위해서는 단번에 해결하지 못하고 30년을 그가 친히 가난하게 사셔야 되는 거야. 성경을 좀 믿어야 됩니다.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이 땅에 가난하게 사신 거. 올 때부터 말 구유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가난하게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갈리에서 30년 그렇게 가난하게 사신 것은 우리에게 부유케 하려 하시려고, 우리 영혼의 한 나라를 소유하게 해달라고. 이거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자식한테 성경 가르칠 때, 야, 그는 낙이 새끼 타고 왔다 그러면 왜 말 타고 오지 낙이 새끼 타고 와? 왜 낙이 타고 오지 새끼 타고 오냐? 뭐라고 말할 거야? 겸손? 그렇게 해야 겸손해 사람에게 무시받지. 그 겸손과 순종은 나중에 또 시간 있으면 하겠어요. 무엇이 겸손인지. 그가 이 땅에서 하신, 그가 헐벗고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 영적으로 가난을 짊어지시고 그가 우리를 부익 하기 때문에 살아 생전에 죽기까지 가난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것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가 우리 인류의 병을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았게 대신 병을 짊어지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믿음으로 낫는 것이고, 믿음으로 이렇게 한 가지 원죄와 네 가지 자범죄를 주님이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의 7분도 사람이 와서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자기 전에도 회개 기도하고, 주여 내가 교만하고 내가 불순종한 걸 회개합니다 하고 더 주님 따라봐 나의 주시며 주는 그리스도 할 때 주란만 나의 임금 나의 주인이시다. 내가 주인을 젖혀놓고 내 마음대로 살았나이다. 그걸 회개하고 더욱더 성령 충만케 해서 내일도 주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실로 우리의 믿음이 예수를 주인으로, 예수의 종으로, 자기 자신이 예수 앞에 주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주인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만이 나의 참 주인이라는 것이, 그게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입니다. 믿음.